창세기 5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한 절. 저번에는 1절 2절 봤는데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리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었고 그들을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들이여 성도들이여 참으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1장을 얘기했어요. 자, 오늘도 창세기 1장에 있는 바로 26절이 아니라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여기 사람들을 동시에 남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생겼는데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들에게 또 모든 걸 줬는데 이들을 가진 것은 생명이 아니라 바로 목숨이죠. 목숨을 생명처럼 여기죠. 이 목숨은 끝나면 이 세상 이 목숨이 끝날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있죠. 그런데 이 목숨을 아무리 다해서 죽어도 이걸로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천국은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약속 지켜. 그러면 왜 갈 수가 없느냐? 이건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을 성경에는 혈과 육으로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창세기가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가지고 살면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다 모든 것을 목숨을 걸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많이 갖습니다. 여기다가 모든 것을 쏟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이 병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왜? 이건 지켜야 이것을 육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세상도 의사가 있지만 하나님도 치료자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분인데 그건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이름을 경외해야 돼. 자,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경외할 때 요한 말라기서 4장 2절에 뛰게 하신다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의사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고쳐봤자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목숨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숨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제가 어디 가다가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들었는데 똥만 싸다가 똥만 하는 똥기계를 하다 끝났죠. 왜? 목숨을 위해서 똥만 싸다 끝났어요. 이것이 아버지 나라 가냐 못 간다 이 말이죠.
이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26개를 있지만 21절 28절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건 목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목숨을 주셨냐?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숨도 주셨지만 생명, 이 생명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죠.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죠. 이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이 뭐예요? 유황불못이죠. 예, 유황불못. 유황불못이라 이 말이죠. 이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예, 악한 일을 했을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 자만 가집니다. 믿었다 해서 하는 것이나 순종하는 자가 간다는 거죠. 순종한 자는 무슨 일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 즉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인 것처럼 그 부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할 때는 이 목숨이 죽어야 돼. 그래서 이곳을 사환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환.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사환과 증인이라고 할 때 이건 사환으로 쓴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고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3장 5절 이하에 사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때 육체는 죽어서 사환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육신이 자라고 육신이 즐거워하고 육신에 기뻐한 것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 말로 장땡이다 그러고 생각하는데 장땡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냐? 여러분에게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예수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첫째, 자신이 죄를 토설하여 은혜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는 타인에 의해서 그냥 구원받은 자. 이걸 영접기도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영접기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라는 체험이 없어요. 회개라는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본주의죠. 그러나 이것은 신본주의라고 볼 수 있죠. 왜? 체험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죄를 가졌으면 회개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수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못 내놓거든요. 못 내놔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리에 앉아서 두꺼비처럼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앉아서 나중에 보면 몰라. 왜? 이걸 지금 제가 풀어서 하기 때문에 몇 번씩 하거든요. 예수를 정복해서 같이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하나님을 딱 해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무슨 만드냐? 바리새인을 만들어. 나 성경 아는데 뭐. 나 하나 인간 이거 아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을 때부터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영생을 가진 이 생명을 구별하셨다. 즉,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별시켰다 이 말이죠. 여기는 자기의 뜻이라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가는 곳이 뭐야? 에덴 동산이었어. 이걸 창설하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두었더라 그랬어요. 구별시켰다는 거죠. 이들과 목숨을 가지고 평생 사는 자와 구별시켰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이 쓴 자가 있냐면 안 쓴 자가 있어. 평생 방언을 하고 평생 하는데 쓰임받지 못해. 그러면 왜 그럴까? 방언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만한데 왜 쓰임받지 못해? 첫 번째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과연 날 쓸까? 이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날 쓸까? 내가 나를 봐도 좀 그런데 내가 방언을 하고 예수는 믿었지만 과연 쓸까? 이것이 의심의 꼬투리를 가진 것은 이건 여러분에게 미혹영도 마귀 새끼가 준 거예요. 미혹영도 들어와서 귀신이. 그러니까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계속 의심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뭘 사면 한번 결정하면 끝나야 되는데 와서 계속 이거 그렇지 이거 그런 거지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미혹을 빨리 받아도 거기 빨리 넘어가요. 그냥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실타래 풀어봤자 풀어지도 않아요. 계속 그것을 의심하니까. 왜? 그 생각을 빠지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물건이 이게 잘 써질까? 이거 별로도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빠진 겁니다. 아니 이거야 숨처럼 쓰다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쓰면 되는데 여기다 뭘 그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어디 갈 때 알았어 그렇게 해. 그걸로 끝나. 책에 맡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굳이 야 이건 이래서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리가 돼서 없어지죠. 사람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그 목숨처럼 짐승이나 나무나 식물 모든 것이 태어나서 한 1년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끝나는 것도 있고 6개월을 살다가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계절마다 피잖아요. 응? 계절꽃. 그래서 계절에 피는 꽃이 저거 보면 가을이 왔구나. 그죠?
요즘에 코스모스가 잘 피어 있는 데가 뭐냐면 아 가을이야. 서리빨이 아이고야 겨울이 시작됐어. 누님 아이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구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 가서 파릇파릇 하면 아이고 봄이 시작됐네. 아이고 요즘은 좀 더워잉. 그러면 여름이 시작됐다는 소리죠. 이렇게 꽃을 보고 이렇게 날씨를 보고 구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세상의 것은 천기는 분별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냐 이 말이요. 해가 지면 해가 붉으면 뭐가 오겠다 알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민이라며.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연 하나님 아십니까? 아는데 왜 이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 아닌데 여기다는 신경 쓰고 이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신경 써서 이거를 가지고 이 일을 한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 여기에다가 80%면 여기는 10%밖에 안 해요. 나머지 10%는 잔다고 치고. 그런다면 그 영혼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영혼이 있겠어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안경 쓰고 있잖아요. 이 안경이 지금 앞전에 쓰던 안경과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처음엔 몰랐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막내가 가서 뭐 그러냐면 한참 보더니 옛날 안경이래요.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끔 지금 쓰던 안경이 제가 잊어먹기 잘해서 하진 않는데 지금. 그래 버리지 않으니까 이걸 오래 보면 막 눈이 씌어요. 그런데 조직은 그렇게 쉬지 않고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다 알더라고요. 그것처럼 잘 보세요. 내가 목숨을 위해 살 거냐, 생명을 위해 살 거냐, 즉 육체를 위해 살 거냐, 영을 위해 살 거냐, 예수를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모르는 자는 항상 육신을 위해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는 사람은 영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진 자는 예수를 위해서 엄청 뜁니다. 첫째, 예수를 위해 뛰는 자가 그냥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 안 찝니다. 왜? 하나님도 지도자신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매달릴 때 나를 쓰실 만큼 쓰시다가 데리고 가실 건데 내가 뭐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육신에 정신없이 이 의사들이나 제가 병원을 요즘 많이 다녀보다 보니까 한 2, 3년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건 낫지 않는 병이래. 그래서 내가 했어요. 속으로 낫지 않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병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는 병이라 이거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평생 안 고친다. 천식은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웃었죠. 속으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하면 가. 그 영혼을 부르면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면 그 영혼은 앗소리 없이 그냥 예하고 가야 됩니다. 오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거야 뭐 그냥 목숨이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신경 쓴 사람이 여기에 열매가 없어. 주님의 결산 때 탈탈 털려져야 말이죠. 왜 멈춰 있는지 아시는 분은 다른 아니라 답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커피 한 잔가 보낼게. 그러니까 이 목숨을 가지고 평생 산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 유해를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9장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영생을 얻으러 왔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생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의 미래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었어. 목숨에 있었다 이 말이죠. 목숨에 있었어. 그러니까 목숨에다 놓고 영생을 얻으려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숨은 어디가 필요해요? 예, 땅에 소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야, 땅의 것을 네가 다 팔아.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주고 하늘의 보화 입고 날 따라라. 이렇게 근심하더라. 천국 못 가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못 가요. 육신의 머물러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쓰임 받으려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하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볼 때 영과 육을 확실하게 구분하라 이 말이죠. 성경은 육신의 말도 있고 영의 말도 있습니다. 또 마귀의 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왜 마귀 새끼 말도 있고 사람 새끼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는 어떻게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예가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구한테 회개한지도 왕인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 세상으로는 참 정치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영혼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했죠.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성경을 읽어서 출애굽기 15장, 17장을 읽었다 하면 아말렉을 처할 때 확실하게 정리했을 겁니다. 3무엘상 15장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3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멸하기를 싫어하더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가 아니고 3무엘상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15장 9절을 보면 자, 다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럼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보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어디서 살려놓은 거 있어요? 살려놓은 것이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씨도 남기지 말고 그들과 함께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취할 거 좋은 것만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진멸했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사무엘상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만 읽었다 해도 그 앞에 등사에 놨다 했으니까 17장만 읽었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자,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이 없게 하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었다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짓은 안 했겠죠. 목사님, 왕이 언제 정치하는데 바쁜데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신명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7장을 보면 17장 14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14절부터 여러분이 쭉 읽고 끝절까지 읽되 20절까지 읽되 저는 18절부터 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 기록하여 이 뜻이에요. 다시 써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와 이 규례를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는 그 급에서 안 읽었다는 거죠. 전제가 바쁨이라고 안 읽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요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읽냐고요. 응? 안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라면 세상에 놀러가고 뛰고 가는 것은 좋아해도 성경 한 장 읽는 것 죽기보다 싫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 목숨을 내놓을 때 그 가치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영생을 아는 자는 생명을 아는 자는 생명을 왜 내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며 더러운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심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것을 가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목숨을 가지고 여기서 끝날 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심냐 이 말이요. 예수를 아는 자는 심는다는 거지. 모르는 자는 이 목숨을 위해서 끝나면 죽으면 천국은 없어. 여기서 아무리 목사가 천국 한송 예배를 드려도 그건 아니요. 그걸 확실히 알라 이 말이요. 알고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왜 저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여러분에게 0과 6을 구분해 줬어요. 장석이.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알고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위해 살아고 뭐를 위해서 건강을 해야 되고 뭐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를 알고 쓰면서 그거 끝나고 전도하냐 이 말이요. 영혼 구령하냐 말이야. 안 하면 마음 필요 없어. 육신에도 목숨을 위해서 나 이 정도 잘하다 잘할 뿐이지 아무 필요 없는 거라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썩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내가 육신을 위해 살다가 죽을 거냐?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이 말이 이 목숨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자꾸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죠? 자, 고린도전서 지금은 15장 봅시다. 15장을 한번 봐요. 자,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목숨뿐이면, 예수 믿고도 여기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답이 나왔어. 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왔냐? 목사님이 썩을 것으로 심고 이게 나왔죠. 자, 그러면 썩을 것도 여기 나와 있죠.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는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그러면서 딱 나와요. 그러면 입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썩을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42절에 나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고 44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숨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있는 동안에 선을 넘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지지 않고 있다 하면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이 영을 심었다 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못 가는 이유는 이것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첫 번째 뭘까요? 저 같은 목사라도 어제도 목사님 강의 되니까 자식이고 보고 다녔다. 예, 저 우리 자식들 하나도 학원 보낸 적이 없어요. 그 자식들한테 뭐 학교 등록금이고 준 적이 없어요. 대학교 등록금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제가 걔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벌어서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왜? 이 길 가니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도 제가 결혼할 때 여러분은 뭐 아이러브 율러브 했죠.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교회 벤치에서. 그 벤치가 그게 그때 좋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있을 만한 벤치였지. 그 벤치에서 그랬어요. 나 이 길 간다고. 굶을 수도 있고
나 돈 못 벌어다 준다고. 그걸 3번 물어봐서 오케이 해서 결혼한 사람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우리 사모를 사랑하지 않아. 아이고, 누구보다 이뻐하죠. 내가 이제 뭐라고, 이제 기분이 안 좋으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아무리 이쁘다고, 아니, 뭐, 나쁜 것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뭐 싫은 소리 안 나요, 하지? 그렇지. 그러듯이, 하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러니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가던다, 이 말이요. 제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게 하려면 목회 때려치우세요. 이 소리가 제일 무서워. 왜? 그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것처럼 요거요. 목숨을 위해서 사냐, 영을 위해 사냐. 목숨을 위해 사냐, 생명을 위해 사냐. 그러니까 요걸 가졌을 때 요것을 생명을 위해 산다면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는즉 신령한 몸이 있고, 썩을 것이 있는즉 썩지 아니할 것이 있고.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요? 그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면 불쌍하잖아요. 왜? 이걸 뺏겼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죠. 생명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육신을 사는 겁니다. 또 성경을 등하시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간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왜 일걸, 영거가 육걸 붙어서 얘기하냐. 예,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의 배운 지식으로 남을 수 있지만 적용은 못해. 적용 못하는 지식을 뭐대로 배울 겁니까? 우리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배웁니다. 그죠? 대학교까지 학문을 배워요. 그 중에 쓰는 것이 뭡니까? 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배웠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거 배웁니다. 이것은 평생 씁니다. 기초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평생 쓴다고.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배운 거예요. 쓰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이건 다 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특수한 사람들, 특수한 사람이라고 해. 왜? 어떤 도면을 그려서 건축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또 있어야겠죠. 뭐 도면 보는 법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쓰니까 조금 되겠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학 학문을 안 나왔을지라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인생 살아가는 데 아무 필요 없어. 불편함이 없어. 알겠습니까? 더 주고 빼고 나누기 하는 것은 바보 전체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릴 겁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교육이 최초의 기초입니다. 요즘은 막 그냥 그거 늦어가지고 막 이상한데 그 다음에 넘어간 것이 4학년부터 6학년이에요. 거기 보면 분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중학교 가면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와요?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산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동기가 덥다고 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조금 거예요. 그럼 대학교 가서 보면 기하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전문의로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는 수학을 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잘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만들어지는 바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못 가지면 여러분의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 소리를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 2, 3분 정도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할 때 내가 뭐냐면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육신 때문에 버렸습니다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너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 갈 수 있도록 항상 너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아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자신 예수님 보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쓰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육으로 살 건지 영으로 살 건지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을 왜 육신을 건강해 해서 그 건강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를 잘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